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중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 하는 이 믿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를 보니까 브린트물에 보면은 분사 현재 능동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 그래서 단순한 동사가 아니고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믿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그런데 또 헬라를 보니까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고, 주신다는 것은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헬라를 보니까 주신다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빨간 글씨로 헬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에이스 소테리안은 뒤에 긴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고 에이스는 전치사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에이스 소테리아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다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런 구원에 이른다고 번역을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을 주시는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은 그냥 주는 줄로 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아포르토로시스, 이 단어는 값을 치루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래서 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서 자유를 준다 하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이후에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기도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표현인 줄 알고 지금 한글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구속이라는, 신약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속량해갖고 다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생일잔치도 돌잔치도 생일이고 생일잔치도 똑같은 생일잔치인데 돌잔치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 돌잔치고 해마다 하는 것은 생일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죄 때문에 생기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구별 못하고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구속받았는 우리가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대한민국에도 보세요. 한국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는데 성경을 읽었다고 전당하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을 보면은 숨어있는 동안에 성경을 딴 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이렇게 읽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 읽었다고 그냥 전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역사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안광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제가 어쨌든 집에서 쭉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때 읽었던 성경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장 1, 2,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이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5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는 우리가 힘써 덕을 쌓아가도록 덕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생활하고 또 배려 있게 생활하고 또한 양심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생활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꼭 갖도록 해야 됩니다. 지식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된 지식을 갖추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지, 지식이 부족하면은 쏟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쏟는다. 자, 그리고 지식을 갖추었으면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배운 게 많아지면은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절제할 줄로 알아야 된다. 절제를 할 뿐만 아니라 절제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까지 많이 참고 절제했는 게 아니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내했다고 해서 아이고 믿음이 좋구나, 그것도 좋은데 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경건의 생활은 거룩하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땅 밟고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이러한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형제 우에 믿는 사람끼리 믿음 있는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교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우애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자기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속받는 것까지는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구속받는 것까지는, 중생하는 것까지는 오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고백하면은 다 구원받습니다. 구속받습니다.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구속받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는 사람이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맹인이 된다 이랬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맹인이 돼서 옛 죄가 용서받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 전혀 관심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은 실족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다는 말은 죄를 짓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꼭 있어야지, 이게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생활이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이 순종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해줄 방법이 없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자식이 가다가 넘어질 때마다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면은 걔는 커가지고 나중에 마마보이 돼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넘어졌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야 일어나, 뭐 괜찮네, 다칠 것도 없고 일어나. 그래서 자기 혼자 일어나도록, 그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행위가 계속 쌓일 때에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조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 우리가 태극기 들고 열심히 싸운다고 싸우고 애국가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아니요.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태극기 들고 이제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난 4월 7일날은 20대들도 돌이켜서 함께 싸워서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싸웠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날 미국에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청문회에서 이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을 지키라고 세워놨더니 망하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미국을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를 갖는 바라고 다 한 마음이더라. 미국에서 이렇게 본 것을 보면은 터키 집회가 큰 성공을 했다. 우리는 아무 힘없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집회 나와서 보면서 다 보니까 모든 집회가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힘써 싸우는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4월 7일날 우리가 크게 승리했는데 1년 남아있는 대선에도 우리가 힘껏 지금같이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우애라는 말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좋은 교제가 필요하니까 방송을 듣고 집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온다면은 이 자리에 함께 나오면은 여기서 주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얼굴만 봐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니까 이 8시에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형제 우애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이제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좋은 날씨니까 이 광화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을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나라 구하는 일에도 그래서 이 광화문 주권 회복 기도회가 한국 주권도 회복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이 기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힘써 나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 다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기도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